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45과 세계의 여러 이단.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도 전세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로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창시자는 찰스 러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타즈 러셀은 1852년 2월 1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알리게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지옥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졌으며 어떤 때는 도로에 나가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를 행인들에게 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관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1879년에 시온의 파수자라는 잡지를 출간했고 1914년에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1913년에는 여신도와의 추문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이혼당하기도 했고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의 지부를 설립하며 여호와의 증인의 세계 포교를 실시한 러셀은 수많은 파란만장한 모든 것을 남기고 1916년 10월 31일에 6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2번 한국의 전례.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을 처음으로 전례한 사람은 홀리스터와 베켈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도 교세를 정비하여 재건 사업에 착수했고 1948년 걸리게 워치타워 성서 학원을 졸업한 스틸 부부가 내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3번 여호와의 증인의 예배와 생활이 있습니다. 집회는 회중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2시간 정도 그들은 회중 교회에서 집회를 갖습니다. 이때 1시간은 일반 대중을 위한 성서 강연이 있는데 기도와 찬양의 순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되며 지혜를 막론하고 일정한 시간을 파수대라는 잡지를 잡고 호별 방문하여 봉사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아닌 남편이나 가족은 사탄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4번 교리 및 비판, 성경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가장 타고난 책으로 보고 있는데 첫째 가장 오래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번역한 새 성경,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구약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을 뽑아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신과는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며 선사장 미가엘과 동일시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메시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기독론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감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능동적인 에너지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서 성령의 인격을 지닌 구절을 모두 왜곡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며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증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생적 속죄서를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속죄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속죄의 대가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넘치는 사랑에 의한 것으로 공의보다는 사랑을 더 강조합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노력하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기회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나 영원한 심판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 모두 멸절될 것이라는 독특한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선택한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5번, 여호와의 증인의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역 기피 및 집총 거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0계명 중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근거로 병역의 기피를 그리고 집총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오늘날도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기독교 및 자유주의 국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기피 및 집총 거부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수혈 거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근거를 가지고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록된 피는 짐승의 피로서 인간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상의 수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원천의 피를 함께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피가 모자라서 죽는데도 끝까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도 합니다. 하지만 피를 나눔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국가체제를 거부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나 정부는 사탄이라고 하면서 국가체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가정윤리의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는 언제든지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반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자신들을 제외한 기성교회 및 모든 타종교를 일체 사탄의 세력으로 보고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몰몬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몰몬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몰몬교라고 부릅니다. 이 단체의 원래 이름은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과 마찬가지로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과 개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출발하였고 특히 지도자들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번 몰몬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는 미국 번모드 주 샤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20년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며 몰몬교를 창실했습니다. 한국의 전례. 몰몬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6.25 6월 25일 전쟁 때였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 중에 몰몬교들이 부산에서 한국인들과 예배를 했던 것이 효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생활. 몰몬교는 예배보다 교육적 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몰몬교의 특징. 몰몬교들은 다른 이단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이 참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만의 집단이 참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몰몬교는 정통교의 역사를 모두 부인하며 교리들은 모두 실패한 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오직 조셉 스미스의 주장이 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몰몬경이 성경보다 더 영감된 유일한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레파이 1세에서 모르나 2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와 교훈 그리고 교리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몰몬교들은 특이한 계시 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책에 136개의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시를 배제하고는 어떤 교리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번 교리의 비판. 몰몬교의 신앙고백 제8항에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번역되어진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은요, 성경 말씀이 정확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교주와 그리고 교주들이 계시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또 경전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두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보다도 더 위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이단의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이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신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속성과 성품으로 보지 않고 육체적인 닮음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몰몬교의 기독론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의해 처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규정하며 인간은 신과 똑같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몰몬교의 구원론은 몰몬교들은 인간 타락론은 성경의 것과 상이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은 선상회의에서 신들이 인간은 하늘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진보시키기 위해 지구를 인간의 시험받을 장소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성경적 교리에서 유배되는 주장입니다. 몰몬교의 종말과는 그들의 신앙신조 110조에 의하면 미대륙의 시온 예루살렘이 건설되어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을 다스리고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안식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공식 명칭을 가진 안식교는 미국에서 발생하여 20세기 초에 한국에 들어와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및 구제활동에 착수하여 한국사회 근대화에 기여했고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번 안식교의 역사. 안식교의 창시자는 엘렌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는 안식교의 창시자로 밀러의 재림 예언, 에디슨의 하늘 지성소 환상, 베이츠의 안식일을 체계화했습니다. 화이트는 13세에 밀러의 재림론의 감명을 받았고 안식교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안식교의 지도자인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하면서 그녀는 안식교의 지도자로 부상했고 그리고 그녀는 23년간 200여 차례 환상을 보았고 안식교의 신조와 교리의 대부분은 그녀의 환상과 말 그리고 저서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안식교의 실제적인 창시자 엘렌 화이트였지만 진원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윌리엄 밀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성경 연구를 시작하고 결국 잘못된 종말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1844년에 10월 22일 재림주가 오실 거라고 12만 명 안식교 교도들은 재림을 기다렸으나 불발로 끝나게 됩니다. 2번 한국의 전례. 안식교가 한국에 전례된 것은 190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유흔영과 손홍주가 일본에서 안식교 전도사에게 침례를 받고 다시 귀국할 때부터였습니다. 이들의 전도로 안식교가 확산되면서 안식교의 필드 선교사가 내한하면서 안식교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오늘날까지 사회활동과 함께 포교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번 교리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관은 안식교들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인정하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이트 여사의 말과 저서 그리고 예언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속사업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일시적인 용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는가의 여부는 죽음 후에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결국은 안식교도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며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안식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로 영원히 지킬 창조 기념일이 아니라 그날은 창조 사역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안식교는 제7일에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여기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토요일에만 예배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